하나님 말씀은 시편, 구약 시편 24편 1절에서 4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3절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추석입니다.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기성객들이 이제 부모와 친척과 모든 형제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붐빌 정도로 지금 내려오는데, 자, 이렇게 온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형제 친척을 만나면서 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거룩되게 이렇게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가족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대지요. 이제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은 못합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시지만은 그건 레위기서나 예레미야서 볼 것 같으면 그건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 땅을 더럽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산입니다. 천국,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상자를 어떻게 구별했나 할 것 같으면 이 손이 깨끗하고, 첫째로 뭐 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손이 깨끗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을 지저분한 것을 만져가지고 손이 더러워져서 손이 더러우니까 씻으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그럽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명세치 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봉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세계, 이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죠? 이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죠? 앞에서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자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그 대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이 원문 그대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손이 더러운 것을 만졌던 거, 그 이제 손을 씻지 않은 그런 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음식을 먹는데 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반박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와 같이 손이 더러운 자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를 마태복음 15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떡을 먹을 때 이 실제적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럽다는 말이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대상이 손을 깨끗해야 된대요. 그럼 손이 깨끗하다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손,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럽죠.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빌던 손, 어렵지요? 우상을 만드는 자의 손, 그리고 우상 제물을 만들어주는 손, 이런 손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뜻이요. 그런 곳에 접촉을 하지 않아야 손이 뭐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있잖아요. 돌을 깎는 직업이 있죠. 부처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여기 못 간다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대상이 손이 깨끗하며 그랬습니다. 그 뜻을 이사야서 45장 16절에 보면은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천국에 못 가지요. 이사야 4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우상을 만드는 손은 어떻다는 거죠?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뜻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자의 손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참 명절이 되면은 제일 참 신경 쓰이는 것이 며느리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 배우기 위해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거의가 우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재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사를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지 못하라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보다 더 강하면은 해도 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요.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을 만드는 손은 더러운 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연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인 성령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사단마귀 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두 가지 영 중에 어떻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의 두 가지 영에 하나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영 중에 하나는 받는데,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을 받고 천국을 가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뱀,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되지요. 이것 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기분 좀 나쁠 겁니다. 그죠?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할 것 같으면, 세상은 사단, 마귀의 권세입니다. 믿지 않으면 여기에 속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귀신이라. 아시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선조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 원인이 뭐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인데 왜 그분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개신교, 기독교 이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다 지내는데, 이 기독교만 어떻게 해요?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기적이고 독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이기 때문에 독선주의일 수밖에 없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말했어요. 독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해서 덕될 게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반대로 사단마귀의 영에 속해 있다가 죽다 보니까 그 영혼이 뭐가 됐지요? 귀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살다가 죽은 영혼을 보고 귀신이라 그래요. 그럼 그 영은 누구에게 속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뱀의 영에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사단마귀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영 중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죠? 네. 그 영을 살다가 사는 동안에는 귀신이라 하지 않지요. 사는 동안에는 사단마귀라고 그럽니다. 그럼 사단의 짓을 하다가 마귀의 짓을 하다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 귀신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주의 자는 성찬 예식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성찬 예식도 하고 다른 신에게 절도하고 아니면 재물을 묻고 하는 것은 겸해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세상에 주님보다 강한 자 있나요? 없어요. 있으면 해도 돼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 해요?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어떤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법입니다. 이것은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할 때 오늘 본문 제목대로 말할 것 같으면 뭐 하자 그러죠? 손이 더럽다 이 말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백성들을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 손이 깨끗하다 그럽니다. 쉽죠?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손이 더럽다는 자체는 우상 제물을 뭐 해요 요즘? 먹지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귀한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만든 것인데 왜 못 먹느냐고. 이런 말씀들을 분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우상제물은 먹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묻지 말고 먹어라. 뭐 이런 말씀들은 고린전서 10장에 나오고 로마서 14장에 나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에 이렇게 세 군데만 밝힐 것 같으면 우상제물을 먹으려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요. 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 여기 다 넘어갑니다. 이거 우상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말이죠. 예. 구약시대 때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도 미꾸라지 먹지 않고 뱀장어 먹지 않고 고춧가루 먹지 않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부정하다 이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손이 깨끗한 자가 어디 간다 그랬죠?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럼 우상을 만드는 일에 봉사하는 손은 더러운 손이요. 그럼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에서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 먹게 되면 뭐 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요. 사람이 자기 고집으로 세상에 일평생을 살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이라는 이방신에게 속한 우상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구약에서요. 먹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죽이는 사건을 시편 106편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 구약성경 106편 28절로 29절 두 절에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이 다른 신을 말하거든요.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더라.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연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상 재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우상과 연합한 것이 되죠. 그 우상 재물을 먹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관한 말씀 들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경로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남자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 뜻대로 할 것 같으면은 복을 받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손, 이렇게 하는 재물은요, 새 나가지를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남자들 보고 어떻게 해요? 남자 가장들은 어떻게 하래요? 손을. 거룩한 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상 제물을 안 먹으면 무슨 손이 되는가요? 거룩한 손이 되잖아요. 그 손으로 손 들고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아도 전 세계가 멋대로 돌아가느냐?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중동의 사건이나 우리나라 사건이나 전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그래, 깨끗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겁니까? 외면한다는 말입니까? 들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네. 손이 깨끗한 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요, 점차적으로 힘이 생겨서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해도 피곤치 않아요. 손이, 좀 죄송합니다만, 손이 더러운 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발등이 아파요. 금방 손에 들어가지고 못합니다. 우리 도인지사님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찬양 인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하죠. 도저히 손 들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딴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뭐가 붙잡아져요? 성령이 붙잡아준다는 거죠. 네. 욥기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9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점점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욥기 17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뭘 얻는다? 여기 나왔잖아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해도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으로 뭘 한들 안 되겠습니까? 예. 손이 깨끗한 자는 손을 들고 오래 기도해도 또 힘이 들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그렇고. 그런데 반대로 손이 더러운 자는 피곤해서 못 견딥니다. 그래도 그걸 이기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반성하면서 뉘우치면서 기도하게 될 것 같으면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복을 받고 싶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뭐라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손이 깨끗한, 그 깨끗한 자가 어디 간다는 뜻이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 손이 깨끗한 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손은 더러운 데 접촉하면 안 되고, 더러운 데 가니까 우리가 뭘 지저분한 거 썩은 것이나 이런 걸 만지지 말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상의 제물과 지금 이 명절이 되면은요, 이 목사님들이 제일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 온통, 온 천지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목사님들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못할지라도 이렇게 자꾸 이거 어떻게 해요? 나쁜 일만 돌아오는 일이 되니까요. 그래 다른 신에게 일하는데 쓰임받는 손이 될 것 같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더럽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손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이 깨끗하면은 여러분은 응답 받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1장 15절의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그럼 가리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운다는 거죠? 손이 더러운 사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런 너희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가 가득하단 말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살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손이 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편다는 것은요, 손을 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가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손을 들고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안 듣는데요. 듣긴 듣는데 누가 들어요? 마귀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응답은 어디로 오느냐? 이걸 보고 좌로부터 응답이 온다 이래 말합니다. 착각하는 거 안 됩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손이 더러워서 내가 그 기도를 뭐 한다는 거죠? 안 들어준다. 못 들어준다 이게. 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하면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죠.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시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시죠. 이렇게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은 더러움과 동행이 안 됩니다. 그럼 천국의 학자가 누구냐? 깨끗해야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병마야 떠나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가 이처럼만 단련될 것 같으면 어디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이 안 되겠느냐고요.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이 손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깨끗하지요. 예. 앞으로 집회를 나가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기사가 일어납니다. 손이 깨끗하다 보니까 그 손에 기사와 표적이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참 어디 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느니라. 회방하는 자도 있잖아요. 두 사도를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두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짝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손이 깨끗하다 보니까요. 그 손에서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이적이 나타나는. 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도 쭉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이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마술하는 자가요. 아이 그것 좀 내게 좀 전수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돈 받고 그거들요. 그러면 하면 서먹겠다 이거죠. 자기 마술하는 게 있으면 비교가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술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요. 귀신 뭐라 한지 아세요? 누구? 야 네가 누군데?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안다만 하면서 그 사람을 귀신 들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잡아 옷을 강제로 벗기고 출행함을 하는 이런 개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간상 제가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은 그렇습니다. 마술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악기 들린 귀신이요. 야! 그럽니다. 우리 함부로 못 덤빕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요. 내가 믿음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잘못 서론졌다가는 큰 사고 납니다. 첫째는 이 눈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귀신이 그 왜 몰라요? 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상태인지 귀신은 잘 압니다. 잘 알지요. 네. 그러니까 웬만큼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당이나 귀신에게 점하면 전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 많은 곳에 근처에 앉아있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 좀 나가달라고 그럽니다. 좀 비켜달라고 그래요. 왜? 전기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술하는 자는 손이 더러웠지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손이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갈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해야 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손이 깨끗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보고 말하지요. 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이 있잖아요. 그 한 토막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걸 오늘 본문 제목대로 할 것 같으면 손이 깨끗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영혼이 열린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숨어 계신다 그랬죠. 분명히 성경에 이스라엘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랬죠. 그럼 그분을 보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깨끗해야 되죠. 성경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에게 성경을 열어주느냐 천만에. 그러니까 이사야 45장 15절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 영의 말씀 바르게 볼 수 있는 대상은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요. 마음이 청결해야 본대요. 그럼 우리 목사님도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성경을 막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엄청난 선물이에요, 목사님. 이걸 진짜 뭐 방에 돌아다니면 완전 춤을 춰도 그냥 또 추고 싶고 또 추고 싶을 정도죠. 성경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지요. 얼굴 화색 자체가 다른데요. 어제하고 오늘이. 참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이 그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알이 열려서 하나님 보는 것도 맞지만은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이분을 본다는 겁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다 쓰고 있어요. 이걸 못 찾아냅니다. 한 말씀을 봤으면 원인 과정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못 보니까 이 결과를 뭐예요? 원인 과정을 어떻게 읽어놓고는 전부 딴소리가 나오죠. 성경에서 답은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 결론을 전부 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어떤 철학으로 좀 끝을 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뭐한 자인 건가요? 복이 있는 거면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집사나 뭐 권사나 뭐 장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마음이 청결하면 동일합니다. 다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을 한번 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대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이 음성 한번 듣기 위해서요. 네. 뭐 차비만 해도 얼마예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제주도에서 대구까지 오려면은. 네. 그 지혜로운 말씀을 한번 듣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참된 핵심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봐요? 엉뚱하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성경은 한 권인데 다 달라.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 딴 거 없습니다. 그죠? 뭐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를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성경에 꼭꼭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 쉽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바로 이 말씀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는 뜻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진리를 그래야 바르게. 왜? 진리가 다 깨끗함이니까요. 구질구질한 게 없어요. 네. 이 말씀은 한 말씀, 한 위기 어디서 왔느냐? 극락에서 온 거예요. 천국에서 온 거예요, 이게요. 그걸 아무나 볼 수 있는가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열린 사람은요, 마음이 정직합니다. 본어만합니다. 어떤 유튜브를 들어보다가 이제 정직한 말씀을 하면, 아, 저 사람 틀림없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다 정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분이 오실 것을 우리가 석가나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예수 올 것을 예언했다고요. 그분이 예언하기를 뭐래? 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예언했는지 지금 딴짓하고 있어 그랬죠. 그분들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편 19편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거예요? 완전합니다. 영혼을 솟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나는 우둔하다 뭐하다 이거 할 거 없어요. 여호와의 신만 바로 우리는 믿으면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만 하나님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뭐예요? 또 정직하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깨닫게 되면 마음이 기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정직한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이 맞지요. 그렇죠? 성경이 열린다는 말이 맞지요. 그래서 성경이 열린 사람들을 보고 같으면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얼마나 순결한지 순박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비춰보니까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보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이 답을 지금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꾀도 못 부립니다. 빙빙 둘러서 말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영리한지 대화할 것 같으면 설세 둘러서 사람을 마음을 그냥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은요, 열린 말씀을 입에 담아 외칠 때 사도행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왜?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표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은 살았고잖아요. 네. 우리가 못 믿으니까 죽은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이사야 선지자도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입술이 상당히 부정했어요. 4대 선지자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런 분도 사람과 접촉하다 보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요, 내가 화로다 하는 거예요. 화로다. 이 죄악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입술이 둔한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황송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름 부리고 하나님은 이름 부리고 말을 했다 하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요.
요것도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봉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후에는요, 자기는 화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제 숨어 있었던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화로다 하는 게 이게 이실직고가 되는 거예요. 사교 아시죠? 사교에게 정직한 성령이 정직한 영이잖아요. 정직한 영이 들어가 보니까 부정한 거 잘못했던 거 토설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의 이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그 심판할까? 정직한 영을 여줘 보면 토설 다 해버립니다.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사야 그 이제 6장 6절에 한번 가면 6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때에 서랍에 하나가 화저로 달에 취한 숯불을 손에 들고 내게로 와서 이사야에게로 오지요. 천사가. 이 천사도 있습니다. 나에게 입을 성결하게 정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천사도 있다고요. 숯불을 지지 돼버립니다.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뭐 해줬고 이거 아무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 다음에는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는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이제 부정한 입술이 아니니까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입술이 뭐 해졌다는 거죠? 깨끗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가운데요, 남을 원망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꾸 더러워져요. 이거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더러워졌던 입술이 깨끗한 입술이 될 것 같으면 뭘 해도 잘 된다는 말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정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외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 희발이가 없어요. 그럼 깨끗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죠. 있는 거 없는가?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로, 쉬운 말이잖아요, 그죠? 내 입에 있는 말로,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돼요? 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이 그들을 사르니. 앞으로 이제 이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 나가서 이런 구절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가지고,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지금 현재 목사는 안 될까요? 됩니다. 똑같아요. 그럼 또 집사는 안 되죠? 돼요. 돼요.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길을 차고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무가 내가 살려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는, 여러분 입술에는 이제부터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너를 험담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시기질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할 것 같으면 뭐 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뭐 하기 때문에 부정해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은요, 이 11장 가면 그거 아닙니까? 두 선지자가 중동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 아닙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가거든요.
가면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대적하면은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불이 나와, 불이. 11장 5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요. 참 여러분 말씀은 믿으셔야 됩니다. 네.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가 외칠 때 전할 때요 뭐가 나온다는 거죠? 불이 나온다. 그러나 세상 소리하고 철학, 세상 철학 뭐 이런 거 자랑할 것 같으면요 뭐가 나오죠? 이걸 보고 숭물이 나온다 합니다. 숭물.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이렇게 단어를 좋은 말을 엮어서 한다 할지라도 무슨 물이 나와요? 그걸 숭물이라 그래요. 숭물. 숭물은 입술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입술이란 입에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다 단물과 쓴물을 뿜어내고 있잖아요. 안 된다 하는데 이걸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은 단물만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참 이 한 말씀 깨닫는 거 굉장히 큽니다. 소리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 더 첨부하면은 입술이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 뜻을 허탈한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돼요. 시편 31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6절에 몇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3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해 좋아해요. 거짓 싫어요. 그게 아주 싫어요.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싫어하는 게 많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래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말하는 게 맞지요. 또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이 어떻게 해요? 아내만 사랑해야 될 걸 딴 사람도 사랑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허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절만 해도 대하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 드라마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하가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성경이 4시간면 끝나지요. 그래서 천지가 먹이라도 종이라도 다 못 쓴다 하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일테로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은 우리의 계약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조금 빼곡히 써놔도 이거 이름 다 못 읽고 그러니까 어디 천국 못 가지 뭐. 이름을 읽어가 천국 갑니까? 네.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자 본문이잖아요. 마음을 또 어떻게 해요? 허탄한 데 두지 말라. 허탄한 것은 여기서 이제 대상자가 뭐죠? 우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요한 1서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4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로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한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짓말 소리 그만 들읍시다 이제.
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야 돼.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어. 예. 입만 믿는다고 말하지요. 꼭 사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예. 믿는다고 하나 어떻게 죽었다 이야기죠. 예. 불교인들도 나름대로 어디 간다 그래요? 극락세계 간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어떻게 바닷가에는 어디 가서 지금 절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에도. 보름에는 더 하잖아요. 보름에는. 하지만 못 갑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석가라는 부분이 자기를 믿어가 극락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따라야 극락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외에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계명 이외에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잘 알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진리 이외에는 다 거짓말이는 거예요. 그게 모든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딱 천국에 못 간다고 다 못 박아놓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만 보고 묻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아닙니다.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예. 그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지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지요? 소리 깨끗한 자가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 단지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뜻이 그것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면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갚지 않으면 거짓 명세지요. 이 거짓 명세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이런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의 4절 보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정해놓고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되거든요. 그게 더러운 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